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2절부터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같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하여금 구원으로 초청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평생에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는 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역사적 사실과 신앙의 차이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역사란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에 관하여 잠깐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지나온 일이지요. 지금 현재 돌아봤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역사라고 개인적인 역사가 있겠고 민족적인 역사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출애굽기 강해가 시작이 될 텐데 출애굽기는 한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1, 2만이 아니고 1, 20만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끌어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고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까지의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놀라운 스케일에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샘플로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곱 개인의 역사와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하여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게 하고 이것을 보여준 것은 너희들의 삶, 너희 민족의 삶도 그렇게 될 거니까 잘 봐라. 이것이 샘플이다.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개, 돼지만 또 못한 무슨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개, 돼지와 같다. 개, 돼지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짐승하고 비할 데 없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구원자고 당신만 하나님이고 모든 것은 다 미신이요 다 귀신이요 사탄 마귀가 장난친 것이고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다 거짓인 것을 알라. 참신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오늘날의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인지 증명을 하셔야 돼. 증명을 말만 하지 말고 안티 기독교 사이트 가면은 험담한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죽어보면 알겠죠. 뭐 간단합니다. 죽어보면은 아닌 거예요. 죽어보면 땅을 치고 발등을 찍으며 통곡을 하고 이빨을 부두둑 갈면서 내가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귀신에게 속았구나. 그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인터넷에서 그런 자료를 보았는데 왜 내가 깨닫지 못했던가. 그럴 날이 오겠죠. 그래서 역사라는 거, 역사적 사실과 신앙이라는 차이점이 뭔지를 어제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는 것과 신앙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역사적 사실은 공통 분모다. 신앙에도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다. 세상에도 역사가 있고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기록들이 있고 그것을 증명해주는 유적과 유물들이 다 남아있다. 그럼 성경은 안 남아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 이런 사건들은 다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었을 뿐이지. 하도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군데군데마다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심으로 절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버려야 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허구, 지어낸 이야기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가르치려고 뻥튀기를 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뻥쟁이를 누가 믿겠냐고. 안 믿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건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일하셔서 이룬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세상 사람은 내가 가서 어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우연히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도 역사를 만들어간다 얘기를 하죠. 세상에 바벨론이나 메데와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같은 이런 나라들 그 황제들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딱 통하여 세상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하고 있노라. 금신상을 통하여 머리와 가슴과 배와 널쩍다리와 두 종아리와 발가락 이 네 제국을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이것이 열 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우상을 쳐서 가루가 되어서 모든 이 세상의 우상을 타파하고 666 우상을 타파하고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장내고 그분이 심판주로 올 것이다.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선택을 한 건데 다시 들여다봐요. 다시 들여다본 이유는 뭐냐?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없이 자연의 어떤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었거나 아니면 좀 더 이상한 것은 사탄 마귀가 귀신을 시켜서 또는 구약시대는 사탄 마귀가 직접 역사해가지고 한 민족을 이끌어갔던 이야기들이에요. 다 세상 제국의 역사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역사는 뭐냐? 그 중에서 한 개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난다. 백세도 자식을 낳을 수가 있고 호의 같은 그 깊은 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가 있다. 내가 역사하면 내가 창조주고 내가 만들었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한 개인 족장을 선택해서 내서 나의 말을 믿고 내가 존재한다는 내가 창조주라는 걸 믿고 나를 따라오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고 여호수아서부터 출애굽 2세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왕들의 이야기까지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얼마나 복을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자녀 3, 400까지 저주를 받아 고통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단 한마디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지 머리 좋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고 살아. 하나님 서양신 믿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매도하고 착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랬구나.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적인로 개입해서 한 사람과 한 개인과 한 민족에게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이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분이 절대 전능자로서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난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발견됩니까? 그러나 그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읽고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도 우리가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되어진 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라고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만 따라가도 되는데 왜 구약 성경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왜 유대교의 경전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보다 더 잘 아나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들과 한 민족의 이끄심에 관하여 순종과 불순종으로 그들에게 처절히 나눠졌던 그 역사심을 직접 기록해 두므로 너희들도 한 분 하나님 나를 의지하면 내가 천국까지 너를 데려다 놔서 가나안 땅으로 옆에 되는 그 천국까지 데려갈 것이다. 그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버리잖아요 인간이. 로봇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데이터를 입력해 놓으면 하나님이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보는 눈과 귀는 듣는 귀를 준 거예요. 보라, 읽어보라, 성경을 읽어보라, 들어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것은 이것은 요한기 2장 3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얘기고 마태복음 읽어보면 천국을 얘기할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절대 천국 얘기해도 못 알아들 것이고 천국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진실인가? 저 종이 진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가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앉혀놓고 모세가 못 들어가요. 그 땅을 하나님 못 들어간다고요. 잘못해가지고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 2세대를 앉혀놓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기가 지나온 과거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설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을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모세야, 너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시대를 한번 상고해 보아라. 지금까지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없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서 낸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개입해서 한 역사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요 족장들의 이야기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해서 했던 이야기의 샘플입니다. 다른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일반 세상 제국의 역사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라고 신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긴 역사가 세상의 역사고,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직접 들어와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했냐면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서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발견하지 못한 자처럼 불쌍한 자는 없는 거예요.
말하려고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예수, 내가 와서 너희들의 구원자, 너희들의 형편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이 왔는데도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인간처럼 완악한 존재는 없다. 인간처럼 배은망덕한 존재가 없다. 인간처럼 고집불통인 존재가 없구나. 심지어 제가 이제 출애굽기 역사를 봅니다만, 아니 자신의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이 다 벌어졌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이 홍해 깊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잖아요. 그렇게 그 홍해의 홍해 수심이 자기들이 건너온 수심은 120m예요. 근데 그 건너온 앞쪽의 바다의 폭은, 수심은 600에서 900m고, 뒤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러한 그러니까 1500m 되는 그러한 바다 깊은 것을 밤새도록 천사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새벽에 거기를 걷는 거거든요. 모세가 무슨 지팡이 내니까 갈라진 게 아니에요. 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게 안 나와요. 영화니까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장면을 보아서 광야까지 왔는데도 우리를 인도할 신이 금송아지라고 섬긴 것이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에 싹중해버려서 그래.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분명히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뭔가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 우상을 만드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했고, 절대 우상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 실제를 보여줬지만 그 실제를 믿지 아니하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민족과 개인에게 역사했던 그 장면을 보고 너도 똑같을 거니까 그 장면을 보고 깨달으라, 그러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족장의 이야기, 아브라함 하나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어서 범인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75세.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따라올래?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마.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절대 전능자를 보여주마.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너와 너의 후손이 살 땅을 기업으로 영원히 주마. 따라올래? 이것이 창세기 12장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따라가다 말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절대 전능자로 믿지 못해서 살아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일을 저질러서 아이를 막 만들어냈어요. 내 같으면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셔. 13년을 기다렸다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 더 이상 네 생각대로 살지 않은 것을 네 몸에 표시해라. 이것이 창세기 17장의 할례예요. 할례를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네 육체, 네 고추를 그렇게 자르라는 것은 네 고추 갖고 네 마음대로 행한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그걸 잘라. 이제 그거 쉽게 말해서 딱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포피만 자른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이. 마음은
다시는 이대로 내 육체를 행하지 않겠다라는 표시를 분명히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뒤로 자식을 줬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가 백세에 자식을 낳게 되는, 아내는 경수도 이미 끊쳐서 낳을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자식을 낳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기적과 같은 이야기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아, 그래,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자의 손길을 힘입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적을 얼마든 체험할 수 있겠구나.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살 것이고, 내가 적진의 어떤 어려움의 현장에 처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총탄해서 지킬 거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이 세상에 너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따라가지만 다 사탄 나귀 귀신이 장난치고 있어. 속지 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사단이고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다.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한다. 절대 속지 마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거 분명해야 돼. 이거 그래서 내가 진짜라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도록,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4,000년 동안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다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다 쳐다봐.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와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얘기해서 이루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이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잘 알고 있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생이란 말을 들어서 자기가 재판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서기관의 자리를 안 내놓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해서 돈 벌려고 대제사장들은 자기 자리를 안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음란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것이 우상이다. 골로새 3장 5절, 탐심이 우상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전 역사는, 이 성경의 역사는 역사적 사실이냐,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냐, 신앙이냐라는 이 한마디로 딱 요약돼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믿느냐? 우연히 일어난 사실이다. 그렇게 믿으면 이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셨구나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천국에 보내준다는 약속의 말씀도 믿고 오늘 환난, 핍박, 어려움도 견뎌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에게,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한 얘기를 통하여 우리는 한 개인과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해서 불러내어서 하신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효도하는 일이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거 주려고 예수님 오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죽은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그 이유가 뭔지를 읽고 오늘 마치고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신명기 7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신명기 7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읽게 되면 아,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알게 될 겁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 가나안 이런 그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헐어버리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이시다.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결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이건 가짜 신앙이다. 지금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 너를 인도하셔. 너 병들어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셔. 너가 회개하면 죄 용서가 돼. 너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오면 너 천국 가. 이 얘기가 안 믿어지면 이 사람은 신앙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어쨌든 복 받아보려고 그냥 요행을 바라고 온 거예요. 복권 당첨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뼈저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분만을 따라가고 내 목숨에 어떤 위험한 처에 처해도 이분만을 따라갈 거야.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과 신앙을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들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끌어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를 알고 그분이 장차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루어질 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진실인 줄 믿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보아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됐음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